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고 우리 입술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눈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박영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은 계절마다 풍요로운 볼거리를 주고 작은 것들은 소담스럽게 풍성한 나무잎들로 푸름으로 녹음을 짓게 하고 봄인가 싶더니 어느덧 무더위로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님, 반년의 시간이 흐른 이 순간에도 세상은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종교 행사나 각종 모임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거리둔 상태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수석기 종교 행사와 일상생활들이 예전처럼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제 성도님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간 세상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는 세상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악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저희 성도님들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고통과 시련으로 힘들어하고 있겠는지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가 되어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흔들릴까 염려되며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자녀임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믿음 연약한 자 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보하게,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주님께서 행하셨듯이 주님, 저희들 삶 속에서 눈길 가는 곳마다 발길이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통하여 저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통로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6월입니다. 6월은 민족 간 아픔의 상처를 남긴 불행의 달이며 교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 또는 부상당하신 보훈가족분들, 남북으로 갈라져 기나긴 세월 동안 헤어진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마음을 달리는 이산 가족분들, 주님, 그들 마음을 사랑으로 부모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 순교하신 믿음의 선배들,
박해석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순과 믿음을 계승하신 믿음의 선배들, 주님, 지금 코로나로 수술하지만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 후손들에게 남긴 고귀한 신앙을 잊지 않도록 유골의 아픔의 의미를 믿음의 후손들이 잘 계승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지게 하시어 부흥의 불길로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로 성령의 바람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와 봉사하는 신앙인, 지역 사회를 위해 섬김에 동참하는 신앙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시며,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잘 수행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주시고 그 삶이 복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낙심하고 상처받은 상한 영혼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상한 병상에서 고생하시는 한우들 주님 위로하시고 나음받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또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님 주님 함께 하시어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건강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삶이 은혜롭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힘주시고, 말씀으로 용기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변화시키려고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매치기를 잘 훈련하는 것, 그것은 교육입니까? 그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은 변화는 변화인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기독교 교육에 힘쓰고 계신 김요셉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사람이 변화되더라. 말로만 해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드려라,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주일을 빼먹는 겁니다. 예배를 빼먹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님의 행동을 배운다는 겁니다. 아하, 주일 예배는 때때로 안 드려도 되는구나, 그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면 선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는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우월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또 12절에서 자신은 아직 다 얻은 사람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뭘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부끄러웠던 일들, 과거에 억울했던 일들, 또 과거에 자기가 세운 그 공적들, 업적들, 그거 다 잊어버리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오직 예수님을 닮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달려갑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거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뒤를 쫓아가는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같이 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본에 이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어찌 예수님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거를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닮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같이 되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과 같이 되려고, 그분이 추구했던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자신은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말하면서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세상 밖에 많습니다. 교회 밖에 많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사실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로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온갖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첫 번째,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그 끝은 좋지 않습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정죄받게 되고 결국은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이 하시는 십자가를 믿게 하는 그 일을 거부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키질하는 겁니다. 이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정죄받고 멸망당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배를 위해서, 배를 위하는 것을 신처럼 받들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신처럼 받들고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위를 신처럼 받들고 사는 거예요. 쾌락을 그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랑하며. 여러분, 학창시절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학창시절에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탈선을 자랑인 양 침 튀겨가면서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학교 담을 넘어가가지고 내가 놀다 들어왔다고. 여러분,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끄러워야 할 일인데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침을 튀겨가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죄인지 모르고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도리어 자랑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배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일만 생각해요? 세상 일에 골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일이 있고요, 땅의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은 하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 살린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먹고 사는 것, 내 배 부른 것, 내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거기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의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마음과 관심과 흥미와 생각이 전부 이 땅에 매여 있습니다. 2012년에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미국 덴버 신학교 교수 크랙 블룸버그 교수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에 그 기사가 실렸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기자가 묻습니다. 현재 미국 기독교의 최대 이슈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미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적인 부여로부터 영적인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유입되어 잘 살게 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부자 되었더니 영적인 열정이 식어갔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근데 영적인 열정은 식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다 보니까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워지지 않아요. 좋은 집에서 삽니다.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좋은 옷 입고 다녀요.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좋은 것 누리고 살고 좋은 것 먹고 살고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좋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느냐. 돈만 많으면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 돈만 많으면 살기 좋다고, 천국 같다고. 문제는 돈인데 그래서 온통 물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돈 모아서 여기서 천국 같은 삶 살려고. 이것이 미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크랙 블룸버그 교수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골몰하고 무슨 일에 심취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미 그들 가운데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물질에 푹 빠져서, 세상 집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믿음이 흔들리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이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이 황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오는 첫 관문 이 빌립보, 우리 지금 빌립보 교회 얘기하잖아요. 이 빌립보를 로마의 핵심 군사 기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퇴역한 이후에도 로마로 돌아가지 않고 그 빌립보 지역에 많이 군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이 빌립보를 로마의 특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을 이탈리아의 벗이라고 불렀고, 당시 로마인들에게 부여했던 동등한 특권을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식민지 사람들이었지만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식민지지만 로마 시민이에요? 특권을 다 받아요? 좋은 대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했고, 로마 시민이 된 것, 로마 정신을 따르고 로마 간섭과 전통을 계승하고 로마 법을 지키는 것, 그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당신들이 로마에 살지는 않지만 이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 시민인 것처럼 그렇게 로마 시민 된 것을 자랑하고 그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천국 시민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한 대우 받고 계세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거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저 천국과 남다른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결코 우리는 이 땅의 소속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흑인이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불만 섞인 표정으로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흑인 청소부를 만났습니다. 길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본인도 흑인인데 흑인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얼굴에 오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만난 그 흑인 청소부가 불평을 털어놓아요. 내가 백인들의 집이나 청소하고 저들이 어질러 놓은 길이나 청소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때 킹 목사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백인들의 길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내가 쓸고 있다고, 아름답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청소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자존심을.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시장에 팔려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올려니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치고 힘들고 못 먹고 굶주렸습니까? 모두가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아주 바른 자세로 똑바로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노예를 살아온 한 신사가 물었습니다. 힘들 텐데 좀 눕지 왜 그렇게 앉아 있느냐 힘들게. 그랬더니 이 흑인 청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추장의 아들이요. 추장의 아들이요. 어찌 추장의 아들이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추장의 아들이요. 바로 이것이 자존심입니다. 이 흑인 청년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함께 동료로 있었던 목사님들과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화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 말을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목사라는 겁니다. 나는 목사다. 목사로서 놓지 말아야 할 자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놓지 말아야 할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을 스스로 높여야 합니다. 천국 시민다운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똑같이 죄를 짓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몸은 너희 몸이 아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의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음란의 죄를 너무 많이 져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머무는 곳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알고 성전답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음란한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천국 시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천국 시민은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간절히 갈망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갈망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게 그게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할 때, 천국을 소망할 때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주님과 함께 올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하나님 그 앞에 설 우리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천국 시민답게 삽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안에서 삽시다. 주 안에 섭시다. 주의 말씀 따라 삽시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속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는 속해 있지만 세상에 휩쓸려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자존심을 지키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인이 되겠습니까? 주 안에 굳게 서서, 주 안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 오실 것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천국 시민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시민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김지영 선생님 특주하실 때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인도하시고 특별히 대우하시고 특별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 그 마음, 그 믿음 보시고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 그 헌신 보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일터위의 직장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대장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우리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박철규 집사님 아들, 서울에 살고 있는데 또 김금생 명화권사님 손자되는데 봄에 결혼했죠. 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교회 왔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성호, 이화연. 감사합니다. 우리 박철기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이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악한 일로부터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로부터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일로부터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주님이 호주가 되셔서 주의 말씀 따라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이 두 부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가정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늦었지만 우리 결혼 축하 박수 한번 다시 크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2단계입니다. 대구는. 그래서 예배 드리기가 조금 또 불편해졌는데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이 준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운영위원회 오후 2시에 교육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성경 400독 운동 유태숙 권사님, 한숙희 권사님, 황윤선 원로 장로님, 윤순관 집사님, 허경 집사님, 박영희 집사님, 김순옥 권사님, 이양숙 집사님 한 독씩 추가하셔서 324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천국 시민의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 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죄를 이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